자,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한 절 찾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구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2장 15절 한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먼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첫 인간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이제 인도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 낙원 그렇게 표현을 하죠. 뭐 거칠 것이 없는, 해도 없고 상한도 없는 파라다이스,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그런데 이 낙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은 염려, 걱정, 근심, 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쭉 쉬는 곳,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마음껏 자유, 프리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낙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렇게 자유로운 곳이 아닙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도 있고, 오늘 성경을 보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경작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경작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경작하면 농사 짓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요, 노동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에 가고 싶으세요? 가기 싫으세요? 땀 흘려 일하는 곳입니다. 지금 또 피곤해서 지긋지긋한데 에덴 동산에 가면 지금이야 회사 직원들이 여럿이 일하지만 집에 가면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청소도 같이 하지만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어요? 아담 혼자 있어요. 하와가 있기 전이에요. 혼자 그 에덴 동산을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혼자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은 신성한 겁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키게 하시고, 지킨다, 영어로는 keep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지킨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지키게 한다 이 말이 샤마르예요. 샤마르.
그리고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우를 관리하는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샤마르예요.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뭔가를 지켜야 된대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지키지 않으면 없어지나? 또 도둑이 있나?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빼앗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고, 또 지키지 않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지키는 걸까? 물론 도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혼자 아담밖에 없으니까. 또 짐승이 뭐를 이렇게 해코지하는 곳도 아닙니다. 왜? 죄가 없는 곳이니까. 그럼 뭘 지켜야 될까요? 아담은 뭘 지켰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환경이야 낙원 그 자체니까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런데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수고해야 된답니다. 요즘에 벌써 추수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벌써 기계로 벼를 추수를 하는데, 올 여름에 텃밭을 가꾸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텃밭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아유, 그 잡초를 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잔디를 집 앞에 깔았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염려를 해요. 잔디에 그 잡초를 다 어떻게 뽑으려고요? 참 잡초가 많이 나요. 돌아보면 생겼다가 분명히 뽑았는데 또 돌아보면 또 생기고, 그 잡초를 뽑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생각하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을까? 어떤 수고를 했을까? 그때는 잡초라는 개념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죠? 왜 우리에게는 잡초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까요? 잡이란 말이 좀 질이 낮은, 그래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풀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잡초를 뽑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잡초들이 이쁘더라고요. 민들레 뭐 이런 것들이, 쇠비름 이런 것들이요, 참 이뻐요. 이쁜데 그 이쁜 것들이 잔디밭 위에 떨어지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민들레나 이런 모를 들꽃들이 들판에 있으면 그렇게 이뻐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들이 텃밭에 있으면 보기가 싫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수고하고 지키고 관리하고 다스린 것은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떠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창조의 질서를 벗어날 때 그건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거하고 지켜야 된다는 그 명령은 뭐에 관한 것이냐 하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곡식이 따로 없고 잡초가 따로 없고 잔디가 따로 없고 민들레가 따로 없고 먹을 것이 따로 있고 먹지 못할 것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자 16절 17절 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3장에 나와 있지만 자 2장에 이 말씀을 처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네가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네가 있어야 될 곳, 있어서는 안 될 곳, 그것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너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야 될 곳, 있어서는 안 될 곳,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잘 지켜라, 관리해라.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잡초가 따로 있고 곡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있어야 될 곳에 모여서 꽃을 피우면 아름다운데 이게 바람에 휙 날아가지고 집 앞들에 툭 떨어져 혼자 있으면 이게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벼도 밭에 쫙 뿌려서 줄 쫙 맞춰서 황금 물결을 이룰 때 그게 벼가 되고 곡식 양식이 되는 거지. 그것이 하늘이 엉뚱한 데 떨어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냐면 질서였습니다.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 질서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별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읽었지만 16절 17절에 보면 그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선악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악과라는 개념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는요 의미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편의상 관념적으로는 똑같은 것을 의미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굉장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도 알고 악도 알게 하는 나무예요. 100% 악만 행하게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단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했고 그 결과가 타락하게 했을까? 우리는 선악을 알면 더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만 알고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나쁜 게 뭔지 이게 자꾸 호기심이 생기니까 애초에 선은 이렇고 악은 이렇고 이러니까 잘 봐. 알았지? 분별이 돼?
이젠 앞으로 악은 하지 말고 선만 해야 돼. 이러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거는 나쁜 거야,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순간 하나님 그것을 타락, 죄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면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이 뭐냐면 점점 내가 보는 관점에서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이거는 좋은 거야, 내가 볼 때 이건 선한 거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도 가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물론 만지지 말고 이것은 사탄이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요, 그 정도로 강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안다는 것을 가지고, 안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일만 하면 돼. 그곳에 있기만 하면 돼. 네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돼. 뭐 널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알고 뭐 분별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러지 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수고하면 돼. 있는 곳에 그냥 있게 하면 돼. 이게 낙원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신낙원, 낙원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너진 세상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는 이제 간단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한마디로 혼란 또는 혼돈 또는 미혹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게 별로 없어요. 경제도 정확한 게 별로 없고, 우리의 미래도 정확한 게 별로 없고, 백신도 확실하다는 게 별로 없고, 치료제도 확실한 게 별로 없고, 직장 생활도 확실한 게 없고, 언제 명퇴 당할지, 우리의 수명도 확실한 게 없어요.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있어야 될 곳에 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일 욥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욥도 고난 받기 전에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니까 원래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친구들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왜 불평하는 자가 되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봐도요, 모든 게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야 또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겠지만 먼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믿음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지, 그 처소를 떠난 상태인지, 아니면 믿음의 처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태인지 우리 스스로가 자문자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죠. 구원의 소망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된다고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의 자리를 변치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더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환난이 다가오니까 다들 그 믿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생겨서, 방역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근데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곳입니까? 거실입니까? 안방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준비된 예배의 처소는 이곳이다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이유와 핑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킬 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변치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의 질서가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사회가 바로 죄악의, 타락의 세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되고 윤택한 가정이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환경이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직장이 되어야 되고, 사회가 되어야 되고,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바라고 있는 그런 혼란과 무질서와 혼돈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나와 친척들이, 나와 친구가, 그리고 모든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지혜와 총명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와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패션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나 이런 윤리 도덕의 문제까지 이제 모든 것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 그런대요. 꼰대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시대의 사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보면 하나같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형제 자매가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자식이 애완동물이 돼버렸어요. 가치관이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해외 토픽에 나오던 자기가 기르던 짐승에게 유산 물려주는 일들이 이제 조만간 대한민국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요즘 사건, 사고 이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데 자살하고 이런 거는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를 듣는 우리도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한 사람 죽고 두 사람 죽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니고 한 10명 죽어야 많이 죽었다,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죽이고 또 가볍게 자살해버리고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 환경도 보면 고기들이 물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플라스틱을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공기를 먹어야 되는데 황사를 먹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관에서 벗어난 거예요. 비가 와도 역대급이고, 가뭄이 들어도 역대급이고, 산불이 나도 역대급이고, 태풍이 와도 역대급이고, 지진이 생겨도 역대급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자연에 대한 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담처럼 수고하고 원래의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될 곳에 없게 하고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버리고, 없는 곳에 뭔가 자꾸 세우는 이런 개발, 발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람들에게는 흥분을 시키지만
자연에게는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공공연하게 국가적인 국책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와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잠시